오늘은 출애굽기서 1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죠.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명절 또한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그 명절을 지켰고 그 명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이런 것과 같이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절기와 규례들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들을 더하여 절기의 형태를 갖추고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이 그 본인 당사자를 넘어서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해지고 그 신앙의 정도가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갖는 건강한 의식과 생각이 내 자식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내 자식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의식이 그 자식에게 미쳐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내 부모는 어떠한 이유와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한 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 계기와 동기에 의해서 학습되어졌고 깨달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자식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물려주고 싶은 것일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당사자를 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서 13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된 재앙 속에서요.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초태생, 처음 난 생명,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 훗날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초태생의 절기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식들이 네가 이렇게 지킬 때 네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물어보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음을 네 자식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은총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늘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그 너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 내가 상처받은 것만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아주 찌질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미랄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것만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에는 많은 위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위대해지지 않고 많은 시련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위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상처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은 내가 해야 할 본분과 의미가 무엇인지로 기억했고 그들은 이 사회, 이 세상에 보다 건강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 위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 능력 좋죠. 그러나 가장 성숙한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든 이해하는 일이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이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들이 그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도 무엇이냐면 부모를 구원하셨고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서 1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구심이나 계산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셨으면 확정한 것으로 받고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거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네 자식에게도 이 무교절을 왜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77절, 초막절, 오늘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일로 바로 왕이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애굽을 급하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지고 나온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가지고 나왔고요. 또 바로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황급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들을 쫓아서 홍해바다 목전까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도망치듯 나오면서 그들은 먹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7일 동안 먹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그 마지막 날에는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도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6.25를 기억하나요? 다시금 거기로 그런 아픔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념의 논쟁들, 그 이념의 논쟁 앞에서 국가가 불바다가 되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지켜야 할 것,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급하게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됐던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서 그것을 지키게 할 것을 주문하셨던 하나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했던 이 사건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당장 만나는 상황들 앞에서 상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현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결국엔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죠. 소수의 몇 사람들 외에는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길로, 블레셋 지경으로 지나가면 사흘길 만에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흘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들이 블레셋 지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낼까 하여 그들의 경로를 바꾸었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같지만 그 경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게도 길게도 그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었습니다. 블레셋 지경의 전쟁을 만나지 않아도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도 원망하고, 그들은 목마름에도 배고픔에도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셨고
꼭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요청하기보다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뻔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향해서 정말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들은 수많은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 내게 못되게 했던 그 단 한 사람만을 기억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다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기억할 걸 기억해라. 왜냐하면 그 기억된 그것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기억에 대해서 오늘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안타깝듯 오늘 왜 이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이 정말 이기적이리만큼의 그릇된 것만을 기억하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능력을 기억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계산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능력 대신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두 번째 의미는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거추장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단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동물이 개도 주인이 부르면 오다가 어디서 먹잇감을 보는 순간에 관심이 바뀌죠. 오늘 우리가 기억이 분명하면 우리의 관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흔들릴 만한 오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의식하도록 이러한 명령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항상 그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죠.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손의 기호는 이때 당시에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요, 한 부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문신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소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입도록 주문하셨죠. 그리고 미간의 표로 삼기를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미간의 표는요, 말씀을 양피의 조각에 기록해서요, 작은 상자에 넣은 후 끈으로 묶어 달고 다니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왜 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타납니다. 광야에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이러한 수없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오늘 이들은 어떨까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죄악된 근성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다 모자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의식할 걸 의식해라. 여러분 사회의 리더가 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의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더라도 보는 기준이 있고요. 그저 먹을 것만을 쫓아 짐승들처럼 방향 없이 여기저기를 막 뒤적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소신과 의식과 안 맞으면 기꺼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과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죠. 믿음이 없음일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음을 그것을 전제로 행동해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그 고민에 있던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우리를 만나는 확장적으로 그 누구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지고 승계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요, 출애굽을 명했지만 바로 왕이 마음에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정말 순전한 은혜와 믿음이 없고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애굽에 속한 존재는 아니었죠. 언제든지 떠날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머물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 오랜 시간 자신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족속이 됐어요.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나서 바로 요구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게 완전히 정착되어지면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오늘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지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한 거예요. 놓아주질 않았어요. 이것을 놓아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지만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자식의 첫째 자식부터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이 일로 바로 왕은 마음의 강팍함을 꺾고 내어줍니다. 내어주고서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쫓아와서 홍해바다 앞에 다 그들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들이든 하나님께 돌리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구별의식을 통해서 본인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두 번째로 자식이든 짐승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집착과 욕심을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겠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심 속에서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도 또 일깨우셨어요. 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을 존재이며 그것으로 너희들은 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의식을 주문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런 구별의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또 구별하여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 대한 경계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의식하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의식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가나안만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주문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네 조상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부패한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화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줄지 안 줄지를 고민하고 가나안에만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왜 허락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구별 의식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구별 의식. 내 마음과 내 집착을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것을 들어갈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이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승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들이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위해서 그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증거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할 역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식을 절기로 주문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과 절기와 같은 그 기억이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때 능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음을 능히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